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강사님을 이제 초대하고 싶은데요. 잠시 소개하자면 우리 새아이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새아이가 다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너무 젊게 보이시는데 그래도 이제 불혹이란 나이를 이제 가지고 저랑 이제 동갑이고 같이 친구 하자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서로 높임말 씁니다. 네. 우리 이지수 목사님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은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누실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성령 받아야죠. 아멘이시죠? 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세례요한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정말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명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 근데 이방 잡신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매일 아침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시간이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그냥 하나님이고 2번은 다른 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00%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되는 중고등부를 섬기기 위해 왔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도전 앞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 현실은 사실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것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전 앞에 있는지 저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시면 너무너무 까무러치게 놀라세요. 다들. 내가 믿고 보낸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니, 내가 믿고 보낸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한다니, 이것을 아시면 아마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학부모님들은 다 문제의식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해서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생각에 이것이 자리 잡도록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손목에 베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에도 붙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입혀진 때를 벗으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중고등부 캠프를 하면요 기본 4박 5일을 해요. 4박 5일을 막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밤 자기 전까지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부터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막 때려 박는 겁니다. 계속 때려, 아이들의 머리에 계속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긴 시간을 또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아시죠? 지금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이 없는 거 아시죠? 지금 대학가는 이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른 나라의 선교도 가는데 3%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근대화를 이루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것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저의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 또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 눈물과 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셨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근데 정말 이 기도의 유산이 이 땅에 이런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열매 맺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요,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참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부득이 우겼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지금은 저는 그게 굉장히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이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교육에서요, 순종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경은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학생인권. 나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반말하면 너도 반말해도 돼. 너도 인격이 있는 한 주체니까. 네 몸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어려서부터 네 몸은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하기도 참 묘하지만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부산에서도 시도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하기 민망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13세가 되면 네 몸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은 임신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섹스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징계하는 것은 우리 말씀에는 자녀를 징계하라고 말하죠. 우리 많은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인권조례는 체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는 너무나 악한 법들이 많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법제화 되는 것으로 우리의 입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다물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법으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청소년 보호법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학생들을 체벌하면 그 선생님은 고발당합니다. 심한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대전에 있는데요. 저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세종시에서 교사를 하는데 초등학생, 그러니까 학교에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아이들이 모이는 거죠.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아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선생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의 손과 발은 다 묶인 거예요, 지금 학교는. 그리고 칼은 학생에게 다 지워준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수업 진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수업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그 한 친구는 사실은 제재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힘을 행사했죠. 근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그 선생님은 고발당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물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 현장이 이래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학생 권리란 이름으로 교사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전쟁으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왜 성령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성령의 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싸워야 하니까요.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는 법, 이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이런 것이 제정되어서요. 학생 범죄가, 흉악 범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 여러분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선생님을요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교실을 한번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교실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 놀라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이 주는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부모에게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이 위의 권위에 대한 거역을 가르치는 거죠. 거역.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과연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일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도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저를 깨부숴야 돼요. 깨부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받는 교육은 아니죠.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부추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교육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또 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거나 가정이 화목하거나 또 가정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낼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이 잘 서 있으면 아이들은 가정에 와서 다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세상이 주는 교육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요즘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봤어요. 뭐냐면 요새는 공부 잘하면 최고죠. 그쵸?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냥 100점이에요. 기도 조금 안 해도 괜찮아요. 시험 기간에 교회 조금 안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배운 자녀들은 나중에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결혼한 지 이제 2011년에 결혼하고 이제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 키우는 게 괜찮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좀 높아지긴 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저도 결혼해서 어떤 부모가 된 준비를 하고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위에 신앙의 선배분들께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면서 그것을 따라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제일 좋은 길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형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실 저는 이제 아기들이 어리잖아요. 아기들이 어릴수록 사실은 더 그렇죠. 그냥 보는 것으로 다 배워요. 보는 거. 아빠가 뭐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좀 혼났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잠깐 핸드폰을 봤거든요. 예, 저희 아들이 아버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봤기 때문에 빵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집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왔을 때는 막 기도하지만 집에 가서는 조금 이렇게 해이해져 있는 모습이라든지 집에 가서는 뭐 핸드폰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많이 찔립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말씀으로 찔리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같아야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면 무엇이 진짜일까요? 교회에 와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는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겠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그리고 사실 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TV를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TV를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은 사실은 온통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악한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미디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끌어내는 것을 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결단했어요. 나는 이제 TV를 보지 않겠어. 나는 이제 1박 2일은 옛날 거죠. 요즘에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보지 않겠다 결단했는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녀들만 성령 충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들께서 똑같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더 거룩해지셔야 돼요. 더 말씀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집에 올 때 그 한 마음으로 같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어려운 일을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가정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이 부모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죠? 사무엘. 그죠? 사무엘은 진짜 순종하는 사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길러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은 참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밑에 사무엘을 두시고 사무엘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요. 바로 달려가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 여러분 얼마나 순종을 그때부터 했는지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을 순종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기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 3번이나 달려갔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물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을 정말 강조하셔요.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셔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성령 충만 아무리 받아도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사님이 여러분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거의 다 이성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것은 해볼만해 하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처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으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다 믿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냥 영접한 거죠.
믿을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접하신 거죠. 아멘?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여러분 어떻게 배워야겠습니까? 정말 이 순종을 제대로 배우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순종이 그 아이에게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몸에. 여러분,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저는 아비를 저도 이제 좀 철이 들고 부모님께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말을 하는 것이 과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저는 어릴 때 반말을 해서 참 그렇지만 저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제가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기. 반말하는 아이들 너무 많죠. 반말하면 사실 너무 쉬워지거든요, 부모님. 반말하면 안 돼요, 청년들. 여기 계신 청년들 반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존대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아멘.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저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그게 후회되고 저는 너무너무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눈이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뭘 합니까? 눈은 보는 거죠. 눈은 뭘 보여야 뭘 하죠. 그런데 이 보게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뭘 하려고 하지만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나는 잘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잘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저는 참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청년의 얘기인데, 이 청년이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생긴 아주 고난을 통해서 귀한 것을 배웠어요. 뭐냐면, 이 청년은 참 착한 청년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청년인데, 근데 이 미국에는 이제 학생들이 파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턱시도를 입고 가고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가고, 거기 가면은데요, 거기 가면 온통 죄악의 온상인 거예요. 마약도 있고, 온통. 그래서 부모님이 거길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이 청년은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이 계속 유혹하죠. 너도 와. 끝내주는 거 해줄게. 막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거기 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갔다가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친구가 막 육으로 심판 받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주 강한 센 마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자마자 바로 졸도했어요. 그런데 이 마약을 거기는 애들이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이 친구 죽지 않았어요. 근데 쉽게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친구가 병원에 실려갑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이 친구가 마약했다는 게 이제 병원 검사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여러분, 마약은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등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동안 쌓았던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져요. 정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간다고 했을 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저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여러분, 심판이 안 좋은 건가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요. 정말 좋은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별로 없죠. 이 어머니는 구했어요. 이 자녀가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쌓은 것이 많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이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 아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악으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멀쩡하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뭘 배우겠습니까? 악으로 계속 달려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구했어요. 심판을 구했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정말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내는 학교마다 묻는 게 있어요. 너 정학 당한 적 있느냐? 정학 당했잖아요, 마약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받은 적 없다고.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이 다니는 그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아니까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당한 적 없다고 해. 그 학교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 없다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겠죠. 이제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이거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말하라. 그래서 이 학생이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대학 붙었을까요? 좋은 대학 붙었을까요? 아니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내는 대학마다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몇 개 남은 대학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뭐 학비가 너무 비싼 대학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학교를 하나 지원을 했는데 거기도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행했던 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으로 인해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저 너무나 귀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 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참 잘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시험을 봤는데 평소보다 너무 또 안 좋게 나온 거예요. 또 그 시험 성적 때문에 또 원서를 낸 학교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막 너무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한 번 하지 않았으면, 부모님 말씀 한 번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위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래야 합니다. 아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학교에 다시 넣어보자. 근데 그 학교에 다시 지원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다시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막 공부를 막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봤더니 그때 잘 못 본 것보다 더 못 나왔어요. 아, 주여. 주여.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정말 여기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막 기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시 내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서 합격하고 이제 그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자녀는 정말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친구는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 세상의 값진 물건보다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 친구는 이 일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녀의 심판을 구하는, 자녀가 나쁜 길로 갈 때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 길로 행하지 않도록, 다시는 악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심판해 주십시오 한 그 기도가 그 아이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값진 교훈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이 이 아이를 평생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봐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 자녀의 인생을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냐오냐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네 인생 망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할 수 있도록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에 주저함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섬길 때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또래들 가운데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저는 비교적 그나마 조금 알아요. 거기에서 이기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진짜 하나님을 택하려면 우리 육으로는 안 돼요. 아이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싸움이 무엇입니까? 다 영의 싸움이죠.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우리가 사단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그 악한 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육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으로 어떠한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 한들 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 받고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죄악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문화 가운데서는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럼 왕따 당할지도 몰라요. 왕따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따 당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외면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설 때 그런 방해가 잠시 있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의지하고 계속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이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학교 교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자리에서, 그 교실에서 다스리는 자로 서서 모든 더러운 것을 그 교실에서 밀어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내일 어린 아이들 수련회도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모든 자녀들 세대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자녀들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원나라와라라와라라라, 시원나라와라라. 주님, 시원나라와라라와라라라, 시원나라와라라와라라.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가 못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약속하신 성령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모든 순서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주여 성령 하나 임하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소멸하는 물로 임하셔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주님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물로 거룩한 주님의 물의 임대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그 성령이 아니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아이들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은사들을 주님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주님 성령 하나님의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 아이들이 더 주님 몸소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주님을 더 깊이 누리는 주님의 관계 가운데 나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원나라와라라와라. 주님 시원나라와라라와라. 주님 우리 자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던 것,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하셔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가정 예배를 일으키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같이 우리 부모된 분들께서 우리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로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된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올려 주님 나도 부모이죠. 정말로 주님 제가 얼마나 정말 주님 교회에서와 집에서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얼마나 주님 다른 모습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는지 주여 모여를 주님 씻어주시고 주님 저희 약한 모습들을 주님 다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모여로 주님 다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의 불을 꺾고 우리 자녀들의 결단을 꺾는 주님 나의 약한 모습들 주님 모여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 3일 동안에 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주님 새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 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내가 새 부자가 되어서 나도 주님 이 아이들과 함께 주님 새 마음으로 일어나서 주님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가정 되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예배가 주님 기도의 향에 올려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정말로 주님 가정 통해서 정말 주님 영광 받으시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로 자라나는 가정 되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 보혈을 다시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다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옆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 진리, 그렇지만 진리에 맞지 않았던 모든 말들 지금 우리 안에서 다 밀어냅니다. 주님, 다 밀어냅니다. 진리가 아닌 것 다 밀어냅니다. 주님, 진리로 양육하겠습니다. 진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로, 우리 부모님께서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주님, 이 기도하는 유산이, 기도하는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렸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져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부르짖으며 주님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들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3일의 기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오셔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하시고 다 태우시고 거룩한 주님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선한 일을 이루시고 주님, 이 일을 주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 주여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운대 순복음교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번에 주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슴마다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장악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일 저녁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5분 간증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정찬중 선교사님 일어나 주세요. 정찬중 선교사님 일어나 주세요. 혼자만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시면서 또 혼자 오지 않고 특별한 베트남 분을 모시고 왔어요. 저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베트남이 망하게 되어질 때 지금부터 32년 전에 저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카나다로 보내어져서 카나다에서 32년 동안 지내면서 음식점을 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크게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아주 귀재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도 선교하려고 이렇게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선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벌써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저 롯데라든지 그리고 또 현대라든지 이런 데 연결을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가가지고 다 볼일 다 봐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로구나. 보통 사람 아니로구나.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오셔서 나도 천만데 잠깐 얘기를 한데 말이죠, 베트남이 이제 망하게 되어질 때 말이죠,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캄보디아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크메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지뢰가 그냥 앞에서 터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이죠 벌벌 떨고 있는데 말이죠, 자기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나갔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 말이죠, 보통뿐 아니구나 했는데, 간증 한번 들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오세요. 자기는 이제
영어로도 할 수 있고 베트남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쉽냐 그러니까 저 영어로 하는 것이 베트남어로 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32년 동안 살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전형적인 베트남 사람입니다. Trước hết xin cảm ơn Hội Thánh ở đây giúp đỡ người Việt để giảng tin lành cho người Việt biết Chúa Giêsu.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Tôi cảm ơn đức tin của những người lớn tuổi ở đây.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입에다가 바짝 대라 그러세요. 마이크를 입에다가 바짝 대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특히 또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Nhưng tôi tin rằng họ sẽ cầu nguyện cho con và cháu họ biết Chúa Giêsu.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이 변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Mỗi chúng ta đi theo Chúa, có người thì gặp khó khăn trong sức khỏe, tiền bạc và con cháu.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Nhưng mà có một điều là Chúa yêu bạn.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Trong bất cứ những hoàn cảnh nào, Chúa vẫn yêu họ và Chúa sẽ ban phước cho họ. 그래서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Mục sư của bạn đây hồi xưa có đi lính ở Việt Nam.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월남전에 참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Cũng như tôi vậy. Cũng như tôi vậy.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Súng đạn bắn bùm bùm bùm.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 전쟁에 참가했었는데 뭐 저 총알이 막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그런 Ông vẫn còn sống. 상관이었습니다. Ông vẫn còn sống.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살아오셨는데요. Tôi cũng vậy. 저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Amen. 7 tỷ người trên thế giới này, 7 tỷ người. 그래서 70억이 이 지구의 상에 살고 있는데 Tại sao mà Chúa vẫn cho họ và tôi sống, không đi về với Chúa? 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저를 살리시고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살리셨을까요? Họ có mục đích, họ có cái special call của Chúa đó, họ có cái sự kêu gọi đặc biệt của Chúa.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부르심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이크를 입에다 대세요. 마이크를. Dạ, ok. Dạ. Anh Trang, cái mặt anh Trang, có một anh Trang ở thế giới này thôi, có một Peter thôi, một mục sư thôi, không có ai hai Trang.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유일하게 저같이 생긴 사람 그리고 이렇게 피터같이 생긴 사람 목사님 같이 생긴 사람이 유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Sau 1975, nhà cửa communist took over Sài Gòn, nhà tôi mất hết, không còn gì hết. 1975년도 이후에 저는 우리 가족들 재산들을 다 잃었습니다. Từ ở trên đây mà xuống dưới đất. 그래서 이렇게 잘 살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완전히 생이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Nhưng mà có một điều là Đức Chúa Trời tốt lành. 그래서 제가 특히 하나님께서 도움 주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Jesus is good. Chúa is good. Đức Chúa Trời tốt lành.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Amen. Amen. Sau giải phóng lúc tôi 18 tuổi tôi đi bộ đội qua Campuchia đó. 그래서 제가 18살 될 때에 캄보디아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Mìn nó giống như họ vậy, mìn ở dưới chân, mìn nhiều giống nhìn thấy mìn. 그래서 이렇게 뭐 보기에도 그때 지뢰밭이 이렇게 막 있을 정도로 눈에 지뢰가 보일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Tôi cầu nguyện Chúa.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Nếu Chúa muốn tôi sống,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면 tôi sẽ vượt qua bãi mìn này, 그래서 제가 이 지뢰밭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đi qua Thái Lan. 그래서 태국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Tôi dắt thêm một người nữa đi.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인도해가지고 가는데요. Họ thấy mìn họ sợ, họ thấy mìn họ sợ không dám. 그래서 여기서 뭐 지뢰를 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Họ chạy về. 그래서 그 사람 도망가는데 Tôi tiếp tục đi. 저는 계속해서 그 길을 지뢰밭을 갔습니다. Tôi đạp lên mìn nó không nổ á, đạp lên mìn đi.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지뢰도 밟았을지도 모르죠. Là cái giò tôi thiệt nói họ đi là cái giò không có nổ 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 전혀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는데요. Đức Chúa Trời quyền năng.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Mỗi chúng ta
đang ở trong, có người thì bệnh tật, hồi nãy mình nói có người thì không có tiền, có người thì khó khăn, nhưng mà Chúa vẫn ở cùng mình.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men. Tôi đến Canada 33 năm.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 33년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산 지. Từ hai bàn tay trắng.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없었습니다. 그때. Tôi làm, tôi mua giống tôi kể anh á, 10 căn nhà, một căn 1 triệu mấy.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캐나다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제가 하나 10억 우리나라 돈을 10억 이상 가는 집을 10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Nhưng mà 1907 kinh tế Mỹ nó xuống. 207. 그래서 이제 그때 1900 2007. 2007년도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도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Tại vì tôi ở Alberta, Canada là giàu nhiều nhất thế giới luôn, giàu quá.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 있는 아보다라는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곳이 nhiều nhất thế giới luôn. 제일 잘 사는 그 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Khi bây giờ 150 đô một barrel, 150 nó xuống còn 50 nó xuống. 그래서 맨 처음에 1배럴에 150불 하던 그런 석유값이 50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American Engineering nó đuổi về Mỹ hết. 그래서 거기 미국 사람들이 그 석유를 개발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다 미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Rồi không có việc làm. 그래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저는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빌려줬는데 집이 다 비고 이제 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Nhưng mà Chúa cho cái nhà hàng á, mỗi tháng mình làm 600, một năm mình làm 600.000 đô. 근데 제가 그때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오픈해가지고 Mỗi tháng 50.000 nhưng mà một năm là 600.000. 그래서 한 1년에 6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1년에 벌었습니다. Phải lấy cái tiền nhà hàng đó trả hết 10 căn nhà. 그래서 식당에서 벌은 돈으로 제가 은행에 빚진 돈을 계속 갚아 나갔습니다. Trả mấy năm, 9 năm hả? 2007 tới. 그래서 한 9년 정도 이렇게 은행에서 이제 은행에 이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Cầu nguyện kiêng ăn. Cầu nguyện kiêng ăn. 그래서 이 금식기도 하면서 Tại sao Chúa không trả lời?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 Tôi hỏi ông bà anh chị em.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물었습니다. Tại sao mình bệnh tật 9-10 năm cầu nguyện Chúa không chữa lành? Tại sao?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Tại sao có người cầu nguyện cho con cái mình 10 mấy năm cũng không có theo Chúa? Tại sao?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십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 자녀들은 예수는 믿지 않고 다른 믿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것인가? Tại sao business của mình nó xuống mà Chúa không trả lời để cho nó lên? 왜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곤두박질 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 Tôi không có câu trả lời. Tôi không có câu trả lời. 그리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Nhưng mà tôi có câu, tôi biết một điều rằng 근데 제가 확실하게 믿는 Đức Chúa 것은 Trời tốt lành.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Chúa yêu bạn.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Chúa yêu tôi.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Ông chóp qua thử thách, mất nhà, mất vợ, mất con. Ông chóp. 욥 같은 경우가 욥기서에 보면 욥도 모든 것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Nhưng mà cuối cùng 근데 마지막에는 Chúa cho ông gấp 2 lần. 하나님께서 2배 이상 갚아주신 것을 Amen. 보게 되십니다. Tôi hy vọng rằng 그래서 저는 mỗi chúng ta ở đây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qua những khó khăn,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tài chính, 그래서 경제적이라 sức khỏe, 그다음에 건강이라 tiền bạc, 그다음에 돈이라 nhưng mà ông bà anh chị em ơi, 그래서 여러분 đừng nản lòng, 너무 tiếp tục tin.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Chúa sẽ mở đường cho 너무 chúng ta. 절망하지 마십시오. Amen.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Tôi tuyên bố phá sản. 그래서 저는 파산했습니다. 2 năm rồi, 그래서 2년 전에 저는 파산했습니다. tôi mất gần 9 triệu đô. 그래서 제가 900만 불을 잃었습니다. Nhưng mà tôi tin chắc rằng Chúa sẽ cho tôi nhiều hơn 9 triệu đô nữa. 한 9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래서 90억 정도를 다 잃고 파산했습니다. Amen. 근데 제가 2배 이상 할렐루야. 2배 이상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Và cuối cùng một lần nữa, 그래서 마지막으로 cảm ơn ông bà anh chị em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 감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âng hiến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바치고 để cho mục sư có tiền gửi cho giúp đỡ Việt Nam để giảng tin lành.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을 위해서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까먼 이울람. 예, 아무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선을 돌파한 사람이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예,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결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성령 받기로 결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에 있다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마음을 아파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며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어서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